자, 반갑습니다. 우리 차 옆에 계신 분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후련히 주의 사제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 첫 번째 청년부 해외 선교를 떠나는 파송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도 뒤에 무슨 좀 스페셜한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오늘은 좀 같이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 이야기는 지난주 저희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심야 기도의 후편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저희 정기 심야 기도회에서 특별히 선교팀들이 그 정기 심야 기도회를 주관해서 선교팀을 위한 특별 정기 심야 기도회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메시지를 기도와 선교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풀이하면서 선교를,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는 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사람은 조연이다. 하나님이 주연이면 사람은 조연인데 조연은 또 조연 역할을 잘 해야 영화에서 감칠맛이 나고 주연을 더 주연답게 빛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연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들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순종할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조연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선교와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그렇게 선교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행위. 나는 조연에 불과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인정해드리는 행위, 또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행위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곧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그저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인데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나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 그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원래 독일인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 사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인도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영국에 갔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올리버 트위스트와 같은 그런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들이 런던 거리를 헤매고 있고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그곳에 고아원을 짓고 그의 평생에 12만 1000명이라고 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원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 조지 뮬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고아원을 세우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고아원의 가장 유명한 원칙은 절대로 후원을 익명으로 받아요. 후원을 받지만 그 사람의 이름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 19세기 산업혁명 그 당시 영국은 아직도 그 무슨 뭐 하는 그 공작들 때로는 경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런 유명한 분 몇 명이 이 고아원을 후원한다라는 이름만 알려도 1년에 얼마는 정기적으로 고아원 후원이 들어오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후원자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원칙이 뭐였죠? 오직 기도로 한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 하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회심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실제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나를 비롯하여 나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저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다. 철저하게 선교사 마인드로 고아원을 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며 저 고아가는 아이들을 먹이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영국 땅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고아원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는 그저 조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 또 선교를 지향하는 미셔널 처치에서 기도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마치 우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줄 수가 있고요. 마치 그래서 뭔가 멋있는 막 계획을 세우고 이벤트를 세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됐죠. 원래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즉 오늘 파송 예배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왜냐? 말레이시아에 지금 18명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표로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그들을 보내놓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말한 기도죠. 하나님, 저희 18명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말레이시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이 온 교회가 그걸 인정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18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뭐 불을 내려달라, 뭐 하여튼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연 되시고 사람이 조연되는 진정한 선교 역사가 말레이시아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파송 예배 때 잘 가, 다음 주에 못 봐서 안 쉬울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드로 선생님, 마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아니면 뭐 쇼생크 탈출, 뭐 배생크 탈출, 아무튼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진지한 이 감옥 탈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옥 탈출 영화 유명한 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옛날에는 빠병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쇼생크 탈출도 있고, 드라마는 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쩌면 그거보다 더 생생한 아니면 더 어려운 감옥 탈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영화에 비해서 그냥 시시하거나 재미가 없냐? 그러지 않아요. 자,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적어도 이 탈옥의 주인공은 그저 많은 억울한 죄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당시에 기둥과 같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베드로였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급시 다른 인물이었어요. 이따가 뒤에 1, 2절 보겠지만 왜 베드로를 굳이 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탈옥의 시점이 소위 처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처형의 좀 긴박함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성경책 좀 봐주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좀 보시고, 자 1절부터 좀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소위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요. 이 사람은 원래 아시면 에돔 사람 출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좀 특별하게 통과했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 근처는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봉건 왕처럼 이렇게 지역을 따로 떼가지고 한 명씩 왕을 세워서 했는데, 그 왕들이 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충성은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환심도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 어려운 입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골머리였건데 기독교인이 갑자기 막 예루살렘 막 5,000명이 회심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 중에 야고보를 먼저 처형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였어요. 먼저 처형을 하니까 처형 후에 민심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와우, 실시간 검색어 1위 뭐 헤롯 만세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실시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유대인들이 이거 기독교인을 박해하니까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의 탄력을 받아서 이번에는 야고보는 좀 시시해, 좀 더 세네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잡았는데 마침 그 시기가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에는 6월절 기간에 돌입하면 일주일 동안 처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축제 기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들어가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니까 이젠 6월절이 끝나요. 그래서 끝나는 그 6월절 첫째 날이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지내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그 무교절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처형을 시키려고 기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명절이 끝나는 날, 바로 다음 날이 공개 처형 날이었고 탈옥은 그날 저녁에 이루어진 겁니다. 짜릿하죠.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새벽에 나가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탈옥은 상당히 불가능한 탈옥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그 탈옥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독방 쓰잖아요. 독방 쓰면서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게 감수 딱 지나가면 갑자기 뭘 싹 열면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와갖고 막 목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파가지고 밑에 뭐 해갖고.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아예 그 옆에 간수가 같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걔는 도대체 참 직업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6절과 10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죄수의,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쇠고랑을 같이 차고 두 명이 같이 누워 있어요. 그렇죠?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밖에서 문을 지켜요. 근데 그 파수꾼이 문 지키는 데가 첫 번째를 통과해도 두 번째도 있고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네, 문 밖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삼중망인 거죠.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혼자 있어야 뭐 탈옥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은 웬만한 탈출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도자급의 지도자, 가뜩이나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획된 처형, 그리고 그것은 매우 엄중한 감시. 여기서 탈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탈옥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본문은 매우 심플하게 한 구절로 탈옥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기도했더니 탈옥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도를 꼭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이 기도는 어떻게 한 기도길래 베드로를 탈옥시킬 만큼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된 것일까요?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좀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저희도 탈옥시킬 애들이 너무 많아요. 죄에 갇혀서 미혹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없이 그저 관습과 습관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 선교 때 복음을 믿고 그들도 죄라는 감옥에서,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리적인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 자리에 있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 지금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지만 제 마음 상태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선교팀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그들도 말도 안 되는, 전혀 탈출할 수 없었고 전혀 불가능한 이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베드로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죄라는 감옥 안에서 때로는 중독이라는 감옥 안에서 때로는 사람과 관계라는 그런 감옥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 삶의 수많은 절망과 낙담과 의심과 미혹과 같은 수많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많은 감옥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합심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각자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지트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순절이 임했던 바로 그곳, 그 장소에 모여서 온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적어도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방이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 일어났을 때 120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온 교회가 그저 겨우 선택한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 일부 급진적인 교회 젊은이들은 우리의 같은 지도자, 기둥과 같은 지도자를 이렇게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처형되기 전에 오늘 밤에 거기를 감옥을 급습을 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가 추록시켜야 되고 습격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지하 감옥 습격 계획을 발표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보다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일부 나이든 장로들은 내가 헤롯 함께 가서 소임해서 단판을 짓고 협상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일부 염세주의자들의 교인들은 아이고 그저 운명에 맡기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위대한 위기 가운데 그들의 선교가 막힐 수 있는,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죽으면요 선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쳐지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온 교인의 기도냐?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넘겨주시고 19절부터 20절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부터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두세 사람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명 모이면 안 되냐? 아니죠. 두세, 그러면 4명, 5명 모이면 안 돼요? 아니죠. 돼요. 근데 여기 말하는 두세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을 따지면 교회를 의미해요. 자, 위에 있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자, 이어서 읽으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저 위에 17절로 따지면 뭐가 맞아요? 교회죠. 맞습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적을 부르는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 교회가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이번 선교에서도 어김없이 선교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소식과 기도 제목을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팀 기도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 기도방에 저희 교회 온 교인의 카톡 아이디를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아마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신 윤혜경 집사님이 지금 방을 개설했는데 한 10대 명 있나?
그걸 옹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좀 가입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제가 여기 선교팀 애들 쫓아가가지고 애들 다 보내고 제가 본부를 차려요. 그래서 본부에서 애들 다 지시합니다. 야, 거기 뭐 경비 있으니까 어디로 빠져라 뭐 이러면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의 지금 있는 상황들을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요. 카톡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선교팀 아이들, 그리고 그 선교에서 일어나는 실시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토스하고요. 사진도 있고 때로는 영상도 있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게 뭐 오마이뉴스부터 해갖고 뭐 팩트뉴스 다 하죠. 예. 광화문에 안 가도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땅을 밟지 않아도 말레이시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실시간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잖아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탈옥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타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그들의 감옥에, 마음의 감옥이 부서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명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합심해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2번 2주간의 수요예배는 월요 중보기도팀에 있는 김성희 권사님이랑 윤영희 김사님이 기도회로 인도하세요. 실제로 그냥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시면 그냥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띄워드리고 바로바로 실제 현재 실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같이 나와서 좀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감옥의 문이 부서졌다면, 캔버라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말레이시아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거듭나지며 그들의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2번째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명사가 한 분 계세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엘리야는 좀 특수한 것 같아요. 허리가 유연하셨던 것 같아요. 요가를 많이 하셨는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 자세를 보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뭐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저는 많이 시도해봤는데 허리가 너무 뻣뻣해갖고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의 대명사였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5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제가 이 구절 갖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을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영어의 성경 보면 as human as we 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엘리야를 평가하기를, 엘리야가 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지만 그가 뭔가 우리랑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자로 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선생님 아시죠? 여기에 말하는 야고보는 오늘 이 죽은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타무릎이라고 아시는 바로 그분, 기도의 대명사, 그분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뭐냐, 너희들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그런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도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고한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간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간절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허리 상하운동, 주여 주여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허리가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냐?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넘겨주시면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earnestly praying.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 저한테 가끔 목사님 그 주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거 하면 말이에요, 좀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놀라갖고 교회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해요. 왜냐, 정말 좀 간절하거든요. 간절한 표현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주술이나 마법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간절히 하면 목소리가 커지느냐?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칼을 갖고 놀고 있어요. 막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빨리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급하고 간절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칼 내려놓든지. 그러면 간절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하느냐가 중요하냐. 왜?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구약의 한나를 보면 한나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고 기도하기가 좀 너무 뭐해갖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고 기도하기가 너무 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얼굴에 그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막 다 집중되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술 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너 술을 끊어라. 대낮부터 뭐 술을 마시냐. 참 대제사장이 영적인 판단력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간절이라는 게 꼭 소리를 주여 하고 소리를 크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할 때 보세요. 자녀 놓고 기도할 때 막 소리 내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도 안 나와. 가슴이 먹먹해. 그럼 막 울면서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진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5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실되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진심의 기도는 뭐가 나오니까 결국 기적이 일어나니까. 합심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면 간절한 진심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진실되게. 물론 여러분들이 카톡을 받는 그 상황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뭐 운전하다가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차를, 만약에 정 급하시면 차를 옆에서 잠깐 대고라도 좀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든지. 그러나 그냥 카톡에 이렇게 막 올라오면 뭐 올라오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데 찍어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교회의 기도만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끈질긴 기도였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실제로 이 기적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삼중감시의 삼중감시를 뚫고 탈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탈옥한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밑에부터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셨어요. 근데 자, 그들이 아까 말한 대로 5절에 간절히 합심하여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7절 기적이 일어났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배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요. 내일 처형인데 자고 있어. 두 사이에서 그래서 뭐 코 골고 자가 뭐 주님 빨리 만나면 좋지 뭐 그러면서 자고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천사가 답답해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니네 교회들은 열심히 놀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옆구리를 쳐서 깨웠죠. 예. 근데 천사가 이래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 뭐예요? 다 벗고 잔 거예요. 띠도 다 벗고 그냥 신발 다 벗고 거의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다 주무신 거 편안하게. 그러니까 빨리 옷 챙겨. 그래서 빨리빨리 신을 신으라고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래대 겉옷을 입고 따라 겉옷도 벗어놓은 거죠. 예. 아주 그냥 감옥이 그냥 호텔인 거 생각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환상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보는 거다. 첫째, 두째 파수꾼을 지났어요. 자, 다 통과했어요. 바로 옆에 묶인 사람들 통과하고 바로 앞에 있는 감옥 지나가고 두 번째 감옥까지 지나서 드디어 감옥을 빠져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으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12절 깨닫고. 그럼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했구나를 깨달은 거죠. 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참 놀라워요. 베드로가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이건 온 교회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이 일은 성도가 기도함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제일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초대교회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갔는데 가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랑 동일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니 여러 사람이 파티를 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놀고 있더라. 영화를 보고 있더라.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제가 앞에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명절 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 때 일부러 대사도인 베드로를 잡아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잡은 시점이 유월절 시작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유월절 때는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이 끝난 후에 처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적어도 얼마를 최소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일주일 이상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얼마를 기도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부르는 세 번째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에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 11장과 18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굳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한 사람이 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을 열심히 닫아서 친구야 내 벗이 저기 멀 지방에서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떡을 달라. 이게 어떤 거냐? 그 당시는 허스피탈리티 문화가 있었죠. 먼 지방에서 친구가 오면 자기 집에서 묵고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 친구,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밤 11시, 12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야 저녁에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인지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2시가 넘어서도 도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기다리다 이 사람들도 잠이 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새벽 1, 2시에 와보니까 빵은 이미 다 쉬었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빵은 다 이미 쉬었고 이 친구를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쪽팔리고 체면 이런 거 무릅쓰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새벽 3시에. 야 친구야,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거 좀 줘볼까? 야 나 다 우리 집에서 누웠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강청 끈질긴 문 두드림 때문이라도 줄 것이다. 자,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비유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요즘 우리에 가시는 그런 우리 유정자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특별히 촛불을 들어야 마땅한 그런 분들, 그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과부예요. 유대 시절의 과부는 가장 마이너리티, 약자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적당히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끈질기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독백을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불의한 재판관.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알아요. 대단한 애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요. 나네가 그런 애지만 내가 정말로 저 여자한테 정말로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거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하물며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끈질긴 기도는 이코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나님이, 그럼 이 끈질긴 이 믿음의 기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 애들 18명 보냈지만 걔네들 다 조연에 불과하고 말레이시아 땅을 바꾸고 캠퍼스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계속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터이니 당신이 말하신 대로 말레이시아 땅에 대해서 당신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졌기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 없이 그냥 어떻게 좀 버텨볼까, 40일 작전, 믿음 없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선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 수동태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선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 끈질김을 지나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지나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주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레이시아 땅에서 일하시옵소서. 당신의 18명의 부족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저 땅에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힌 영혼들, 죄에 갇힌 영혼들, 주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본문을 붙잡고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처럼 저들을 탈출시켜 달라고 기도하오니, 베드로에게 천사가 임하여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마음에 있는 빗장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선교 가는데 여러분 후원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기도 설교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가지 않아도 기도에 동참하면 여기 선교에 가는 아이들은 사실 특권이에요. 가면 현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와, 말도 안 돼. 나는 오늘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이번에도 금요일 날도 노방전도 저기 캔버라 센터에 갔는데 우리 한 학생이 간증했어요. 초짜라 가지고 나 제발 좀 어떻게 좀 하나님 한 명만 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가족 콜스에서 가서 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인데 영접까지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얘는 지금.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설마, 이 말이, 콜스에서 그 사형리 갖다 놓고, 그 몇 번, 10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해. 말도 안 돼. 영접했다는 역사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걔가 뭘 깨달아? 선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난 도구구나. 두 번째, 그 더 황당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수대 가갖고, 노방전 됐어요. 근데 분수대 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에게 남자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눈이 마주쳐갖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오라 컴 오래.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오래. 그래서 설문지를 했더니만 알아서 해주면서 너 어디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연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그 사람이 오라고 얘기해서 내 복음을 들어줄 때 제가 그 정기 심야 기도회 때 얘기했던 에티오피아 4시가 생각났대요. 오라고.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구나. 선교를 가는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선교 가는 18명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경험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같이 가는 선교인 거예요. 나는 비록 가지 않지만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서 그 실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됨을 통하여 와 정말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뒤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캔버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미셔널 처치로 그저 몇몇 사람들 보내주고 돈으로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캔버라 땅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레이시아 땅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인이시구나를 온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작년에 제일 황당한 건요. 저희 선교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데요. 짐이 안 나와갖고 12시 반에 그 캔버라 가는 버스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는 지금 출발 때 다 돼. 그래서 오죽하면 먼저 짐 나한테 먼저 가서 그 버스 앞에 이렇게 들어 누워라. 못 가게. 그때 다행히 그 회사에서 오버부킹이 나가고 버스 2대가 왔어요. 버스 두 번째 30분 뒤에 버스 하나 더 왔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짐 다 끌고 이렇게 천천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세요. 이런 기도의 생생함을 몇몇 사람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방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도방이 불이 막 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거듭나고 경험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요. 그 기도의 응답의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에 가서 엎드려 여러분의 식었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매니지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돼서 매니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골방에 겸손히 들어가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고백하면서 그 선교의 합심 기도의 그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골방을, 차디찬 골방을 따뜻하게 데피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분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예, 이분, 예, 인도 분처럼 생겼죠. 예. 이분은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도 태생이에요. 예, 인도에서 태어나서 티벳 라마교회에 기독교를 전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예, 여러분 티벳 라마교 불교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티벳에 선교를 가봐서 하는데 와, 온 동네가 불교 도시라고 할고 향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 티벳 라마고 공동체의 높은 승려의 명령으로 썬다싱은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지고 뚜껑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 우물바닥에는 먼저 그곳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였죠. 3일째 되는 밤 그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밖에서 그 웅덩이의 뚜껑을 열고 아래로 밧줄을 늘어뜨려 주었어요. 그때 사실 썬다싱은 그 우물에 갇히기 전에 구타를 당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밧줄을 잡고 올라갈 힘도 없었는데 마침 그가 내린 밧줄 끝은 동그랗게 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쪽 발을 올려서 무사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처럼 깨달았어요. 직감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직접 베푸신 기적임을 알았고 그래서 더 감격해서 그 한쪽에 저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그 도시에 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람박에서 가장 높은 승려는 다시금 썬다싱을 잡아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왜냐? 그 우물에 가둬놓고 그 뚜껑을 닫아놓고 그 키는 그 높은 그 승려 바로 밑에 있는 비서 그 사람이 늘 품에 지니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 사람이 배신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은 그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이 승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썬다싱을 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불과 50년 전에 썬다싱에게 티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또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요? 온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신다. 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기에 18명들은 그 땅에가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일꾼처럼 낯을 들어 복음의 추수를 하는 일꾼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말레이시아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기도 응답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